우리의 삶과 마찬가지로 성경에는 몇 번의 큰 전환이 있습니다. 매 책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몇 가지 책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창세기에 그게 몇 번이 몰려 있는데요. 1, 2, 3장은 아시는 대로 창조 사건과 창조의 설계도죠. 그러니까 아예 다른 데고요. 그리고 나서 4장부터 벌써 전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이죠. 4장부터. 그걸 족장시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몇몇 사람 족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나오고, 이러한 4장부터의 전환이 11장까지 계속되다가 12장에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서 큰 전환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전에 나온 족장들이랑 똑같은 한 사람의 족장일 뿐인데 아브라함부터는 전혀 달라요. 성경을 보실 때 구원론 쪽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원론은 신약에 있는 거 아니냐, 신약부터 공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신데 아니요. 창세기부터 구원론입니다. 창세기에 무슨 구원이 있느냐, 그건 너무 과하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구원론 쪽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직선적으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처음과 나중이기 때문에 갈짓자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런 거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한 가지 얘기만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론 쪽으로 보셔야 되는데, 우선 족장 시대는 족장 자신만 구원하는 시대입니다. 예컨대 에녹 같은 사람이면 하나님과 그가 동행했다, 그러다가 휴거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에녹 자신만 구원을 한 것입니다. 또 노아도 식구들을 배에 태웠다고 하지만은 그 여러 사람 구원한 거 아니냐? 아니에요. 결국에는 함과 야벳은 제외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노아 한 사람만 구원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족장 자신만 구원하는 것으로 창세기 4장에서 11장이 전개가 되다가 아브라함에 와서는 갑자기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나요? 물론 아브라함 자신도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처럼 너로 인해서 많은 민족이 생기겠고 네 이름이 창대해질 것이고 너로 인해서 복을 받고, 이거는 아브라함 자신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구원에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구원에 있는 것이다. 흔히 말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위대하다, 훌륭하다, 위대해요. 그런 점이 많이 있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성경이 계시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전 인류의 복을 받게 하는 것, 아브라함 자신의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 면에서 12장에서는 큰 전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도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지금 자식이 없거든요. 하나도. 자식이 하나라도 있을 때랑 없을 때랑 하시는 말씀이, 이건 의미가 전혀 다른 겁니다. 한 사람도 없는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거 다 보려면 도대체 몇 살까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말씀은, 그 말의 의미는 뭐냐? 너는 다른 사람을 복받게 하는데 쓰는 사람이지, 네가 근원이 되는 사람이지, 지금 너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의 구원의 원인이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도 왜 롯을 멸망시키지 않으셨느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권념하사, 아브라함 생각 때문에 롯이 멸망을 안 당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신의 구원에 초점이 있지 않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데에 뜻을 두고 계시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다. 수돗물이 파이프가 있어야 도달을 하는 것처럼 파이프 같은 사람이다. 또 전깃줄 같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인류의 복의 근본으로 아브라함을 정하셨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그를 저주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야말로 구원과 멸망의 관문입니다.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말할 때 누가 생각이 나세요?
누가복음 2장 34절에 보면 어린 아기 예수를 결례를 주기 위해서 성전에 데려왔는데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아기 예수를 보고 말하기를 이는 패하고 흥함의 표적이 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예견을 했죠. 또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구원의 근본을 말씀하셨는데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뭘로 설정하고 계신지를 여러분 아시겠죠? 아브라함은 뭘로 설정하고 계신 거예요? 메시아죠. 메시아요, 메시아의 표상, 메시아 구원의 표상으로서 아브라함을 설정하신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12장이란 건 완전한 전환이에요. 그전에는 구원을 받는 사람에 대한 얘기고 이제는 메시아에 대한 얘기고 아브라함부터 구체적으로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를 얘기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 전환이 아닐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메시아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정립할 필요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건 뭐냐면 성령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계시면은 이게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사람이고 우리도 메시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으로 아브라함과 똑같은 일이 생기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일단은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옳겠죠. 우선 아브라함을 정립할 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오늘 본문에 따르면 4절에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왜 믿음의 조상이냐? 이삭을 바쳤다, 고향 땅을 떠났다, 그런 행위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물론 행위도 다 포함이 돼요. 그렇지만 본질은 뭐냐 하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실 때 그 말씀을 쫓아갔다. 그게 믿음의 조상의 본질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귀에 들리는 거, 그 문제예요. 그런데 실제로 여호와의 말씀이 귀에 들리느냐? 안 들려요. 여러분 귀에 여기 진동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씀을 실제로 믿은 사람이다. 이 점이 절대로 중요한 거예요. 아담이 뭐가 문제입니까? 아담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들었으니까 뱀이 미혹할 때도 하와가 그런 비슷한 얘기를 꺼내잖아요. 그런데 아담의 문제는 듣긴 들었는데 그게 그 사람에게 실제가 아니고 관념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듣긴 들었는데 그게 진짜인가? 이게 내 생각인가? 이게 분명치가 않은 사람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성경을 관념적으로 보는 증거가 뭐냐 하면 마치 아담은 우리보다 하나님 믿기가 더 쉬웠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이랑 악수라도 한 줄 아십니까? 그런 거 없어요. 우리랑 똑같아요. 그 사람이 들은 정령 죽으리라 조심하라는 그 말도 마음속 어딘가로 들은 말이지 하나님이 그 앞에 나타나가지고 자 하면서 얘기한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 말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받느냐, 거기에서 이제 관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논리는 에녹도 마찬가지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이 보여요? 아니 뭐가 있어야 같이 걸어가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의미는 에녹도 말씀을 쫓아 살았다. 동행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동행을 해요? 그러니까 들리는 말씀,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말씀을 매번 그가 쫓아 살았다. 그런 의미다 이겁니다. 그걸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게 노아죠. 동행의 의미가 생전 구름은 본 적도 없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상암구장만한 방주를 실제로 제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들려질 때 그게 실제로 들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데라가 어떻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하란까지 갔을까? 그거 정말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갈대아 우르는 당시에 지상 낙원입니다. 거기보다 좋은 데는 없어요. 그런데 거기 떠나가지고 하란으로 갔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증거하기로는 그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거다, 그 얘기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데라가 간 건데 그 말씀이 어디까지 실제였느냐? 하란까지 실제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듣긴 들었는데 하란까지 갈 만큼만 실제로 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가나안 땅까지는 못 갔어요. 가나안에 들어온 것까지는 실제가 못 됐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가나안으로 오는 데까지 실제가 된 사람입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왜 가나안으로 오는 데까지 그런 차이가 생겼느냐? 실제의 차이가 왜 생겼느냐? 이 점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알 수가 없죠. 우선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난 거는 그 자체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아무나 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지상천국이기 때문에. 거기에 떠날 정도의 믿음인데, 그런데 그 사람도 가나안에는 못 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또 가나안까지 갔습니다. 그 둘의 차이를 정립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어디냐 하면 하란에 왔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이요, 또 아브라함의 고향이 하란인 줄로 알아요. 하란에 왔을 때 떠나라고 그랬으니까 하란이 고향인가 보다. 아니죠. 갈대아 우르가 고향이에요. 고향인데 거기를 이미 떠났고 하란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하란에 왔을 때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 말은 뭐겠습니까? 그 말씀은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떠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이 조상, 과거, 제가 표현하기로는 고착이죠. 그걸 떠나라. 그거를 육으로 계시를 하신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는 대로 성경은 영을 육으로 계시한 것 아닙니까? 이걸 모르면요,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다고 해가지고 아, 하란이 고향인가 보다,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가 어디까지나 고향이고 하란에 왔지만은 영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여기까지 왔지, 아버지랑 같이 왔지. 근데 데라는 왜 더 이상 못 가는 줄 아느냐? 데라는 마음이 아직 본토 친척 아비집에 가 있어. 몸은 떠났어. 하지만 갈대아 우르에 마음이 가 있어. 그래서 한 발자국에서 못 나가는 것이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죠. 몸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항상 애굽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건 다 참으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얘기만 꺼내면 하나님이 펄펄 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은 뭐만 나오면 고기 먹다가도 아, 애굽에서 먹던 고기가 맛있었어 이러고, 죽는 얘기 하다가도 애굽에도 묘지가 있었는데 그러고, 애굽에는 물이 많았는데, 이런 식으로 항상 하니까 마음은 애굽에 항상 가 있는 것입니다. 데라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그 사람이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렇게 간 겁니다. 그런데 갈대아 우르에서 마음이 못 떠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프라테스 강을 쭉 따라가지고 상류로 올라가다가 갈대아 우르 비슷한 하란에 만나서는 끝내 거기에 못 벗어나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 같아야 되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 말씀 쫓아가더라도. 그래서 더 이상 전진을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 아버지랑 다르게 지금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마음을 끝내라, 완전히 떠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영적 목회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 얘기처럼 참 실제적인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들께서도 그 전에 다니시던 교회, 그게요 본토 친척 아비집이에요. 그거 떠나서 오셨잖아요. 그럼 뭐해요? 아직도 거기 마음이 가 있어가지고 계속 그 전 거랑 섞는 거예요. 섞어요. 계속 섞어요. 섞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걸 인식을 하고 거기서부터 판단을 해보세요. 그 전 거랑 섞으려고 하지 말고 전혀 다르구나. 거기서부터 생각을 하고 진짜 다르냐, 섞어도 되느냐, 그걸 판단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한 것은 영적으로 과거를 완전히 지워버려라. 그 과거 그딴 게 뭐라고 그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저는 뭐라고 그러냐면 가치관이 전환됐다.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혁명적 전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 창세기 12장에 메시아를 계시하는 이 첫 절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지시할 땅. 그게 어디예요 원래? 가나안이죠. 그러면은 그냥 가나안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가나안으로 가라.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어차피 데라가 갈대아우를 떠날 때도 가나안으로 가려고 떠났어요. 알고 떠난 것이고 나중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바라보시는 땅은 다 가나안입니다. 그런데도 여기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이라고 안 그러시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뭘 계시합니까? 메시아를 계시하는 거예요. 인자가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갈대아우르는 뭐예요? 육적으로 계시는 갈대아우르라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메시아를 생각할 때 갈대아우르는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을 떠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메시아에게 어디로 가라고 했느냐? 이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땅이다. 그렇기 때문에 갈대아우르는 영적으로 볼 때는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고 거기에 육신으로 온 것이 가나안으로 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가나안이라는 땅이 어떤 땅이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느냐? 그거는 육적으로 봐가지고는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그때는 처음에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이라는 것은 저는 상상도 못하고 갔죠. 그런 자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뭐 그런 거 그림 좀 봤다고 거기를 아는 건 아니죠. 처음에 이제 갈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성경에서 읽은 것만 가지고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갔어요. 이집트서부터 성지순례 출발을 하는데 왜냐하면 그 출애굽부터 시작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그랬기 때문에 출애굽의 여정을 따라서 이집트부터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집트에 가보시면요. 다 황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기대를 하는 거예요. 아, 이집트를 벗어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면은 얼마나 좋을까? 거기는 우유를 많이 마셔야겠다. 그 특산물일 거야. 이러면서 꿀을 또 한 통 사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기대를 하고 갔는데 이스라엘 그 남쪽에 에일랏이라고 하는 지역을 통해서 들어가거든요. 이집트에서 국경을 넘어서 에일랏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입국을 하는데 들어가 보니까요. 이거는 저기보다 더 황무지예요. 여기는.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 이스라엘 남쪽은 다 황무지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 데가 다 있나 하다가 예루살렘을 지나가지고 저 북쪽으로 나사렛 그런 데로 올라가다 보면은 거기서부터는 와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런 생각이 들게 돼요. 남쪽에서는 아무리 봐도 뻘건 산밖에 없고 나무 하나도 없습니다. 그늘이 없어요. 그리고 풀 한 포기도 자랄 곳이 아닌데 그런 땅에다가 예루살렘을 지나서 북쪽으로 가게 되면은 언제 그랬더냐 그러면서 비옥한 땅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여기에 말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아닌 게 아니라 가이드들도 대체로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돼요. 이 육적인 옥토, 비옥한 땅 그것을 이스라엘로 따지면요.
북왕국이에요, 남왕국이에요? 비옥한 땅이라고 그럴 때 그건 북왕국입니까, 남왕국입니까? 북왕국이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축복한 땅은 남왕국이에요, 북왕국이에요? 남왕국이에요. 남왕국 유다예요. 그런데 남왕국 유다 땅은 어딘지 아세요? 하나도 빼지 않고 황무지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해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래요. 가나안 땅은 정말 옥토입니다. 옥토 중에 옥토예요. 그 옥토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하란까지 이어져요. 쭉 옥토입니다. 여전히 유프라테스 강 상류에 있기 때문에 거기는 옥토예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의 5절에 마침내 가나안에 이르렀다. 마침내 옥토를 지나서 황무지에 도착했습니다. 마침내. 왜냐? 남쪽에서부터 저처럼 북쪽으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가다가 황무지에서 옥토가 나온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북쪽 하란에서 내려온 거예요. 옥토를 거쳐서 내려오다가 9절에도 점점 남방으로 갔다. 그러니까 옥토인 갈대아우르에서 또 여전히 옥토인 하란으로 갔다가 그러다가 점점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가나안 북쪽은 다 옥토예요. 그러다가 더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거긴 황무지예요. 이 점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가나안 북부를 지나서 남부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황무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남쪽 황무지일까요? 북쪽 옥토일까요? 어디일까요? 왜 황무지예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황무지에 와서야 여호와께 단을 쌓은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남쪽에 와야지만 영적인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그 말은 영적인 젖과 꿀이 흐르기 위해서는 육은 황무지여야 된다, 이 얘기예요. 황무지에 단을 쌓았다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메시아로 생각을 해보면요, 주님은 언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줄 아세요? 물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으니까 거기는 황무지죠. 그러나 사실상 예수님이 자라난 데는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은 황무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여호와의 단을 쌓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예수님이니까요. 여호와의 단을 쌓았다는 것은 거기에 이제 둥지를 틀었다는 얘기거든요. 거기 정착을 했다는 건데 아브라함이든 예수님이든 황무지에다가 둥지를 튼 것입니다. 예수님은 황무지 때 오신 거예요. 로마 식민지일 때 종교적으로 어마어마한 성전이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이를 포기한 때, 나머지 사람들은 외식하면서 살아갈 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최악일 때, 종교적으로 죄인들이 넘쳐날 때,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가장 최악의 때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고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다 단을 쌓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본문에서도 점점 더 남쪽으로 가요. 남쪽으로 가면서 또 단을 쌓아요. 8절에 보시면은 거기서 베델 동편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계속 남아있다, 그 얘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어딜 향해서요? 황무지를 향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유대 황무지야말로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영적인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실제로 거기서 사역을 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어두운 땅 황무지 같은 시대에 오셔서 거기서 사역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교제하시고 그런 뜻이죠. 그래서 신앙은요, 이게 절대입니다. 이걸 절대로 여기는 거예요. 육체 우선인 사람이 육체를 죽이는 황무지가 젖과 꿀이 흐르는 구원의 장소가 될 수 있다라고 믿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쉽지 않죠. 그러나 신앙인은 이걸로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믿어지면은 자기 스스로가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누가 지르기 전에 내가 십자가를 져버린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영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소유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적어도 기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십자가를 져버리는 겁니다. 황무지로 가버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는 나는 이미 황무지와 같은 상황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 물리적인 상황만이 황무지가 아니고 우리가 황무지예요. 사실은 우리 자신이. 왜요? 우리 원죄를 가지고 있잖아요. 원죄라는 건 영적인 것이 없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육체적이고 가시적인 것만 절대인 인간이라 이거예요. 영적인 것은 아주 전무한 사람이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황무지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원죄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것은 영적인 죄예요. 그렇죠? 육적인 것만 쫓아다니는 인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황무지라는 것은 어떤 주변 환경이 아니고 내 자신이 황무지죠. 내 영적 상태가 황무지예요. 그걸 인정하면요. 여기 본문에 황무지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황무지에서 비로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누구처럼 떵떵거리고 싶다. 그분이 뭐 어떻게 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떵떵거리는 사람치고 영적으로 젖과 꿀이 흐를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그 황무지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원을 절대로 생각하세요. 육신의 구원이 아니고 영적인 구원을 절대로 생각을 하세요. 그러고 나면은 황무지가 됐든 뭐가 됐든 황무지면 황무지대로 좋은 것이고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가 있고 교제할 수가 있고 풍족하다고 한다면 그때는 스스로 십자가를 져버리는 겁니다.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황무지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언제든지 전천후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은 메시아가 우리 속에 들어있을 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의 땅,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 거기로 가라. 그런데 거기는 황무지예요. 육신을 위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여튼 육신을 위하지 않는 방법으로만 그 방향으로만 모든 선택을 하시면은 여러분 젖과 꿀이 넘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내 육신을 위하고 내가 눈에 보이는 젖과 꿀 편한 대로 내가 삶을 영위한다. 거기는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혼의 구원을 절대로 생각하시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영적 흐름대로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 영육간에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